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41-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진 화평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단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그 사이에 충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 자, 그 복음을 받지 않은 자가 복을 받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 이것이 붉은 시대의 붉은 말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붉은 말 시대가 종말까지 간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간다. 그리고 셋째 인은 검은 말 시대고 넷째 인은 전쟁, 황색말 시대인데 이 청황색이 시체 색깔입니다. 탄자의 이름도 산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죠. 이것이 전쟁입니다. 거기서 검은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사망이 원어로 보니까 온역, 전염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역과 전염병으로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것을 보면서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 진짜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실 때에 네 가지 재앙으로 치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해줬어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이 와서 이 네 가지 재앙이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생기고 하박국서에 보면 없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근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서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땅의 짐승들이 내려와서 많아지게 되는 거고, 이것이 전쟁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종말까지 또 갑니다. 종말까지 간다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흰말밖에 없습니다. 복음 시대,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 가운데 종로로 하는 자들을 건져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말고는 하나님은 소망이 없습니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을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끊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낮추는 것이 기근과 전쟁입니다. 신약부터 종말까지 역사는 복음을 받게 하는 역사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말씀을 안 받으면 이 사람을 정말 강제라도 때려서라도 낮춰요, 하나님이. 그것이 기근과 전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기근이 여기에 있고 전쟁이 여기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는 기근의 역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 오른손에 있는 책에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도록 써놓았습니다. 무엇을 낮추기 위해서? 복음을 받게 하려고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자 시대가
5째 인을 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맞아 죽는 시대.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갈 만한 데는 다 들어갔고 힌두교, 공산권, 인도 이런 곳에 이슬람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교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히려 안 낮아지고 더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다고 해서 세상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함께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낮아지지 두들겨 맞는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뭘 고백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냥 핍박 시대 정도였다면 이제 잡아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잡아 죽는 성도가 제단 밑에 서서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때려서 망하게 해서 우리의 그 피를 신원에 주지 않습니까?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제단 밑에 서서 왜 이 세상을 때려서 망하게 하셔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흰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주면서 흰 옷은 뭐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승리자다,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흰 옷을 주면서 아직 세상 나라에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도 너희처럼 죽어야 될 선교자가 더 차야 되기 때문에 너희 형제 동무들도 너와 같이 순교자의 반열에 찰 때까지 잠시 너희도 쉬어라. 그러면서 흰옷을 주면서 너희가 승리자다. 그러면 상급을 약속하시고 잠시 쉬어라 하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세상 나라가 망하고 18장에도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 세상이 망하고 17장 18장에 세상이 망할 때 그때에 예수 믿다가 뭐 세상으로 가서 정부치고 살았던 아예 세상에서 정부치고 붙이고 사는 자에 대해서 세상은 울더라. 세상은 울어라, 노래라, 놀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더라 하더라. 심판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류. 이미 심판은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류, 유보하시고 신원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6째 인은 천재지변이고 7째 인은 7년 대환란인데 주로 천재지변이에요. 아예 천재지변을 통해서 더 낮추죠. 천둥, 번개를 지진을 일으키고 막 가뭄을 주고 전염병을 일으켜 더 낮추는 거예요. 한 대 맞아서 안 되면 양 사이드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이 그 이제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면 거의 죽여서라도 말씀 위에 사명 위에 세워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세워줬는데 직분 감당하지 않고 교회에서 무슨 일하고 뭔 일을 하자 하면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는 하나님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 여호와의 날때에 찾아왔을 때에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게끔 하나님을 찾게끔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 이것을 흔들어 버려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낮추어서 그때 복음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성도야, 아무리 세상은 두들겨 패도 세상은 안 나아지니까 말씀을 먹고 저들에게 예언을 좀 해주라, 이런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그러면 예언하면 저들이 돌아올 것이 11장의 요한계시록 중간 부분의 내용인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은 하늘을 낮추고 예언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할 겁니다. 이것이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세상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낮추고 또 핍박하니까 더 낮추기 위해서 더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흔들어 버린다, 낮춘다, 지진이 와서 흔들어 놓는데 이제 더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땅을 갈라버려 가지고 더 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전반기 재환란 3년 반이 딱 끝나면 666을 받아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3년 7년 중에 전반기 3년 반 동안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는데, 화폐가 단일화되고 군이 단일화되고 또 종교가 하나가 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돈이, 그래야 돈을 못 쓰게 하면 못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도 통솔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가서 우상 앞에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바꿔버리고 하면 그게 666인데, 그거 한번 바꾸면 기회 없습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아이고, 이거 이제는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두들겨 패놓고 이제 예수님이 와버린, 낮췄는데도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 그때 이제 깨달을 만하면 깨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와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다가 가 있어요. 천년 왕국에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 가 있다가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맞고 핍박당하고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왜 하나님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말하려고 앞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9절과 10절 시작.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띠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영이 없겠고. 예, 천천히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시내는 시냇물을 말하고 에돔 시내는 시냇물에는 역청이 흐를 거예요. 역청은 우연히 아스팔트 그 깔을 때에 그 골타리죠, 골타루. 그거 물이 그렇게 변한대. 역창은 골타루인데 그것이 흐를 것이. 그건 뭐 할 거예요?
물이 먹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이 골타르는 도로 위에 깔 때 시커먼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은 여기 티끌이 있죠. 티끌은 유황입니다. 유황은 성냥 여러분 앞부분 있죠. 요것처럼 탁 치면 어떻게 해요? 칙 하고 불 붙는 거. 이 앞에 그게 이것이 폭탄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골타르에 불을 붙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불이 되어버립니다. 불타버립니다. 그 소리인데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않고 불바다가 되는데 그곳에 땅이 티끌이 유황이 된다고 했으니까 유황이 폭탄이니까 그러면 펑펑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불바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뻥 터지면 불이 또 저쪽으로 가고 이러면 산불 막 바람 되게 불 때 막 덩어리째 집채만한 게 날아가요. 이쪽 산에서 이쪽 능선에 저쪽으로 날아. 그래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 촌에 있을 때 한번 봤는데 분명히 이쪽 능선에서 났어요. 근데 바람이 되겠네요. 진짜 눈으로 봤어요. 저는 불덩어리가 이 돌면서 걷다가 탁 엎치니까 순식간에 그 능선이 시커멓게 돼버려요. 와, 그래서 내가 무섭다고 그래요. 강원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 막 산청에도 그런 소 있었고요. 그걸 연상을 하시면 돼요. 뻥뻥 터지면서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며 단순히 불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역청으로 인하여 불바다가 되고 골타로로 인하여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세세에 황무하며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완전히 짐승천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여기에 당아새는 학 같은 새입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부엉이, 까마귀 거기서 판을 친다라는 건데 여기에 혼란이라는 게 있죠. 혼란. 이 혼란이라는 말이 혼돈인데 혼란이라는 건 혼돈이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이 원시 지구로 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3절 사이에 엄청난 세월이 있다가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1장 1절과 2절과 3장 사이에 그 사이에 엄청난 세월이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원시 지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혼돈한다라는 게 무질서, 아무것도 잘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는 밖에 나가면 바로 길이 나오잖아요. 도로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길이고 그 옆에는 인도가 있고 그리고 길이 있고 집들이 있다가 그 뒤에 가면 또 산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을 넘어가 보면 또 길들이 있고 집이 있고 막 그래요. 어떤 곳에는 바다가 있는 곳도 있고 강도 있고 지금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잡아놓은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채울 것을 채워서 질서를 쭉 차근차근 잡아나갔어요. 그런데 원래는 지구 때에는 어느 길이신지 땅이 혼돈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랬죠. 첫째 심판이 끝나고 딱 나니까 다시 혼돈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원시 지구처럼 다시 혼돈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집이고 산이고 홀라당 다 타버린다 이 말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다, 텅 비었다 이 말이거든요. 국가를 다시 일으키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뭐 국가를 세워 나라를 세우는 데는 그래 나름대로 정치 쪽이라는 어떤 그런 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워 놓은 것을 유지하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구부려 놨는데 누가 그걸 펴겠습니까? 그리고 13절과 14절, 15절, 15절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나라의 궁궐이 있고 온 세계를 보면 어미국이겠죠. 그런 나라조차도 심지어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 새품이 자라서, 그러니까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어쨌든 하여튼 이상한 세상이 될 겁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서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그곳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살며 완전히 적막한 곳에 아니면 올빼미와 부엉이가 있겠습니까?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고 까서 그들의 그늘이 모으며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적막 그 자체입니다.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폐허.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에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갖다 놓아도 이사야에 갖다 놓아도 여러분 어디 마태복음에 갖다 놓아도 똑같은 다 한 소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 다르고 저거 달라서는 안 돼. 7년 대환란도 천재지변이라고 했잖아요. 천재지변. 그러면 천재지변과 천재지변 그 사이가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그 적그리스도가 딱 일어나 3년 반 딱 되면 세상은 부셔버리고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8절에 왜 죽였는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말세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복수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말뚝을 딱 박아 놓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여기에 우리가 볼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성경엔 뭐예요? 다 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언을 했으면 성취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언을 해놓았는데 성취가 안 되어버리면 이 말씀은 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을 했으면 뒤에 언제 일어난다면 일어나야 돼. 짝이 되잖아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차이예요. 사람은 말을 내었다가 자기가 지킬 능력도 없고 실력이 모자라면
말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부셔버린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종말이 돼서 이때쯤 돼서 성경이 다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되었을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사야 34장이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꼬장꼬장 읽어보라는 거예요. 온 열방의 사람들이 다 안 죽었는지, 산들이 피로 물이 안 들었는지, 만상이 다 안 부서졌는지, 해가 빛을 잃고 쇠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온 세상이 심판이 되고 성도의 복수를 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 신원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져. 그것이 내게 어떤 확 다 와닿고 가슴에 딱 와닿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목사가 설교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해요. 들었으니까 나는 됐다라는 식이잖아.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누가 썼습니까? 질문. 이사야를 누가 썼습니까? 성령이 썼다고 해요. 질문. 이사야는 누가 썼습니까? 성령님이 쓰셨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예, 그것들은 짐승들입니다. 부엉이, 타조, 올빼미, 따오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새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아름다운 구역들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해서 골고루 나눠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빼미, 따오기, 타조 이런 것들에게 그 온 세상을 기업을 주듯이 나누어 주어서 그것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망할 때까지 차지하고 살 것이다. 이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이사야의 구조를 잘 알고 보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이사야 구조 남유다 말하다가 종말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세상, 예수님이 오시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흑암에 갇힌 자들이 큰 빛을 받고 13장에서 23장까지 온 세상 심판, 그러다가 다시 유다의 죄, 종말 다시 유다의 죄, 그리고 32장에서는 한 왕이 오시면, 영이 오시면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 분위기로 갔다가 다시 종말 이야기로, 그리고 34장은 종말, 이 34장은 종말, 35장은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다시 종말의 한 사건 역사를 가지고 이중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히스기야와 히스기 나라가 거의 진멸이 되었다가 여호와의 사자 한 천사가 오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성도들을 확 올려놓았죠. 아멘. 이것이 종말에 있을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48개 성읍 중에
47개의 성읍이 지금 다 무너졌어. 이스라엘 안에.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아수르가 이제 딱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 그런데 이 예루살렘도 볼 때 조그맣게밖에 안 돼. 크지도 않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체가 이길 수 있는 능력 없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원래 히스기야는 원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성전에 지 살려고 성전에 있는 금딱지가 묻어 있는 거, 벽에 있는 것까지 빡빡 긁어도 다 줬어. 그런데 이놈들이 돌아가다가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거지인데 그냥 오면 되잖아. 가서 그냥 군합발 밟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 다시 돌아와서 야, 그냥 성문 열어. 아니, 그래서 그 사신들을 보냈잖아. 아니, 이 문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필요 없다. 다시 가지고 왔어. 그냥 문 열어라. 했을 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 없어, 이제 능력이. 자, 애굽을 의지해도 안 되고 아수르도 의지해봐도 안 되죠. 이제 다 안 되는 거 진눈으로 타고 몸으로 떼었어. 뻐꾸기가 뭘로 체험합니까? 몸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몸으로 떼온 거, 체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 이제는 보고 그거 조약 맺은 거 그놈 가지고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시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이 인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안 되는 걸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기도했을 때에 비록 신앙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낮췄을 때 그나마 깨달으니까, 깨닫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물리쳤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 걸뱅이들이 완전히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간 거, 하나님 높여준 거.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돼서 성도들을 마음껏 핍박하는 시대는 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건 환경을 확 바꿔놓는다, 이 말. 그게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배도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두들겨 맞을 때에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막고 교회에게 가만히 있어. 교회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회복시킨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은혜가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금년 한 해에 이제 마지막 이 시간, 이제 남은 얼마 동안에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날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가 살듯이 성도가 사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못 이겨서 666을 받아버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해버리고 매매해버리면 끝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세상 일이 바쁘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결국 빠지면 신앙은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져. 그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종말의 성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철거 대상이에요. 공사 중이 아니라 철거 대상이에요. 지금은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세상이고 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찬양이 회복돼야 되고 헌신과 구제와 헌신, 선교 이런 것들이 다시 무너졌던 것이 저만큼 뒷걸음져 치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그게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야들아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길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때리신 후에 너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해 주시리라고 하신 주님,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스승의 말씀이 듣는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듣는 자리로 자꾸 우리가 나가게 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전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또 하나님 회복시킬 때까지 또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오셔서 원수들을 이겨주시고 지켜주실 때를 기다리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